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 이제 제거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실수였어요.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제 비로소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머무셨던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주를 하시게 돼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두 아들들의 이름이죠. 스불론은 레아의 가장 어린 아들이었고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의 그 배분된 땅이 소개되고 있고 32절에서 39절에는 납달리 지파의 배정된 땅을 언급을 합니다. 이 내용을 다 종합을 해놓고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의 특이점이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이방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하는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흑암, 사망, 그늘과 같은 곳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게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 배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이사야의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주전 733년 그리고 73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지금은 비록 아수르가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 언젠가 미래에 한 왕이 나타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갈라져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시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은 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사야의 시대에는 이방 나라 아수르가 지배했다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분명하게 믿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되었든 로마가 되었든 이방의 힘 저 너머에는 공통적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세력이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악한 죄와 사망의 세력이 그 이름이 무엇이 되었든 그 사탄의 세력이 무엇이 되었든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이게 되면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는 분들, 흑암 가운데 거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분들 왜 없겠습니까? 건강 때문에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이 설 명절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총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17절에 이렇게 언급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의 가르침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주하신 후에 이제 설교 사역을 하시는데 그 처음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의 배경에서 보면 아수르의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의 배경에서 보면 로마의 통치는 끝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열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악한 것들의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합니다.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회개를 해야만,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익숙했던 그 죄의 자리를 떠나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신 다음에 그 갈릴리 해안가를 거니십니다. 그러다가 어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이 네 명의 어부들이 명확하게 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게다가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이 어부들이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 보면 아무런 기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설교를 하셨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현혹될 만한, 뭔가 대단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부들의 반응이 희한합니다. 아버지를 버립니다. 배를 버립니다. 그물을 버립니다. 모든 걸 몽땅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 자체가 참 이상한 겁니다. 이게 회개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어부들이 그물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까? 어부들이 아버지를 버리는 게 회개입니까? 어부들이 자기 그 어떤 그 배를 버리는 게 회개입니까?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천국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너무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 직장을 내팽개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모든 살림살이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부모님까지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그냥 오직 예수만 믿겠다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에 그냥 주구장창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어떠시겠어요? 어떠세요?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겠죠?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또 문자 그대로 한번 믿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설 명절 되었다고 굳이 고향에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효자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직장도 그냥 내키는 대로 던져버리면 끝이고, 비싸게 구입한 물품도 마음대로 던져버려도 되고, 심지어 부모님도 내팽개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처럼 읽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흔히 천국이라 그러면 내가 죽은 뒤에 가게 될 낙원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아멘,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천국에 대한 이해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한자말을 풀어보면 하늘나라이고,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되었든 하나님 나라가 되었든 다 똑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여러분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천국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할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지금부터 내가 경험해야 할 일종의 실체입니다. 어떤 실체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죽은 뒤에 천국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게 좋아야 천국을 가고 싶은 거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뭐 하고 지내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살아생전에 그런 천국을 미리 맛보지 못한다면 그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천국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이 가깝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선택을 하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선택이냐?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익숙한 아수르의 통치, 로마의 통치, 돈의 통치 가운데 살 것인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본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충성할 거냐?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어부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다음 조업을 위한 준비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우리 주님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 어부들이 즉각적으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엄청난 결단이죠. 과격한 행동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표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워렌 카터라는 신약학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약 시대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로마 제국과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부들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바다에 나가서 내가 물고기 잡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로마의 대리인과 어업 활동에 대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면 로마가 이제 어부들에게 어업 활동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정량의 어패류를 자기들에게 공급을 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이게 계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부가 어부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로마의 뜻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로마에 충성을 해야만 했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하죠. 모든 사회 경제 시스템이 그 로마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뭐 그물을 버렸다, 배를 버렸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주 미미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의 그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경제 활동하는 거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로마의 의지에서 돈벌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순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나는 이제는 저 예수라는 분을 따르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 역시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불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는 상상해 보건대 여전히 로마의 체제에 머무르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 나는 이제는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나는 예수님에게만 충성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나오죠. 데라와 그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본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 음성을 따라 이주하라.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처음에 이주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살만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때 데라가 고민을 하죠. 나는 이제 너무 늙었다.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데라는 하란 땅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뒤로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아내 사라와 함께 식솔들을 거느려서 떠나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결단을 하는 게 뭐냐? 지금 어부들의 결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부들은 로마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로마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들은 로마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대신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이들은 이제 로마의 입맛에 맞게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동화되기보다는 예수님 사역에 참여하면서 악한 세력에 맞서 싸우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부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먼저 택하셨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교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동양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죠. 스승이 제자를 택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서 나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내가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유대교의 전통도 그랬습니다. 배우고 싶은 랍비에게 제자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정반대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택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4명의 어부를 보시고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택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과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그를 이미 택하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준비시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성품을 보시고 인격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은 언제나 위험이 있어요.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잘 나오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명확히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착각 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이곳에서 예수님 믿어야겠다 결심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이제는 성도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네, 내가 정말로 믿어봐야겠다 결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되돌려 놓고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먼저 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계속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계속해서 내게로 나오라고 불렀는데 이제야 네가 내게 나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추적해 들어오셨는데 나애가 그걸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건 위험 있는 부르심이고 권위 있는 부르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 사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할 필요가 있겠죠. 더 이상 로마의 통치에 충성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우리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 그 응답을 하고 나가는 게 바로 세례의 예식이고,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게 됩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 아니죠.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낚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낚아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나에게 친절하게 베푸는 사람에게만 그런 사람 낚는 어부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내가 호불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긴급한 일이기도 한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우리가 남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너무나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얼마나 뜻깊은 일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 이거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제가 실천하는 작은 일이 하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불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침대 이불을 가지런히 하고 나오는데 아내가 그걸 보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남편님 다른 것도 잘하는데 이불 정리도 잘하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막 으쓱해지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이불 잘 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막 거창한 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을 낚는 일, 구원하는 일, 엄청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원하실까? 바로 그걸 고민하는 게 시작입니다. 당장 배를 버리지 못하더라도, 당장 그물을 버리지 못하더라도, 당장 아버지를 뒤에 두지 못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뭐냐? 삶의 작은 것부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먼저 묻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호불호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어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 보내시는 동안에 그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도구로 어디로 가시든지 귀히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